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오니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의 11조에 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 같은 주요 농산물과 가축에 대한 11조를 규정된 대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소출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랍비의 규범에서 이 11조를 세분화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땔감까지 11조로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박하와 운향 그리고 여러 채소들은 원래는 11조의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출발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11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생각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11조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1조를 가지고 신앙의 신실함을 가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신실하려면 뭐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조항들을 하나 둘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더 신실한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을 가려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잘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생각과는 다르게 이러한 율법의 진화이겠죠. 이 진화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구별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조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신앙적이기 위하여 출발한 고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것으로 우열을 가리게 하고 계급을 만들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11조는 드리기 위해서 세분화하고 연구를 해서 실천을 하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이기 때문에 절대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공의와 사랑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11조를 포함한 율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준행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의도로 했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은 그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공의와 사랑에 대한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준행해야 한다라는 말은 말씀에 있는 그 본질의 의미를 잘 지켜서 행하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늘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지킬 것도 아니고 모자라게 지킬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고요. 또한 신앙은 자기 의를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려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관계에서 내가 뭘 해나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감이 있느냐에 더 집중하게 되지요. 이건 신앙에서는 아주 해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같은 무리들 때문에 구약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훼손된 채로 유대인들에게 전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대로 환호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율법에 묶여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며 합당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위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의와 사랑이 경험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고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옛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에도 바리새인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기 의를 구현하려 하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개발시켜 나가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교회 신앙생활의 좋은 가치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부류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주님을 실망시키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내용들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을 닮아가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읽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잘 준행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